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사나운 풍랑과 같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 작은 종이배와 같은 그런 신세일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키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됩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관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동에서 먼 것 같이 잿가를 동에서가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잿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으며 이 얘기를 여기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기도 중에 하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치매에 걸리셔서 기거하시는 모습을 제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한참 전의 일이죠. 우리 젊은 시절의 일인데 그분이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가시고 그분이 최장수 하시면서 치매에 들어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을 아침에 떠올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이런 것이죠. 자비하심을 찬양하라.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도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영혼이 아주 핍절해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주 세상 가운데서 행복함이 없고 노래는 딱 끊어져 버리고 그래도 노래한다 그러면은 세상 노래를 즐기고 하는 그 심령, 그 애달픈 심령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끔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러면 내 영혼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저는 예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사업장 앞을 이제 지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빛이 있으라.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기복신앙에 쩌든 사람. 요즘에는 사업장을 지나서 오지는 않는데 한 번은 이제 돌아서 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153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가끔 여러분도 선포하세요. 집에서 자녀의 방을 향하여서 자꾸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뭐 그러지 말고 자녀를 향하여서 때로는 아내의 잠든 모습, 남편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 외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속으로라도 한번 외쳐보세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한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놓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믿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말씀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오늘 시인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죽이 뼈에 붙어버렸잖아요.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 얘기죠. 한문으로. 가죽 피잖아요. 피. 뼈는 골이죠. 피골이 상접했다.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속이 애달프면은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밥이 까실까실해 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몰렸잖아요. 어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해요. 뭘 내포하고 있지요?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겠다. 우리를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겠다. 내 마음에서 빼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나라, 내가 왕인, 내가 바로잖아요. 그 바로의 압제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디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을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을 바꾸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왕자를 찾아야겠다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왕자에 모셔드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내가 다스릴 때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나 내 왕자를 양도하게 되면은 이제 왕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옥도 내가 만들고 하나님 나라도 내가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계속 추궁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엄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추궁을 하시죠. 그러나 그 추궁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인생들을 향하여서 회초리를 들지만은 제한적인 거라고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격을 얻는 그런 것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똑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다 배워서 알잖아요.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생의 무상함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티끌입니다. 인생은 티끌이라고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하죠.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18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구약은
전부 조건입니다. 하나님 법도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게 되면은 3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리라, 이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근데 신약은 그러지 않지요? 신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려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구약은 율례와 규례를 행할 때 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행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신약은. 구약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게 되면은 신약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그걸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전혀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속량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누구와 너희의 조상들과, 다른 얘기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구약 신명기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다 배운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복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택했고 예정했어, 택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예정 가운데 계획된 일들을 너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2절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거의 속물이에요. 속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똑같이 좋아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 이레. 저도 어제 이것이 과연 여호와 이레인가 물어보면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떨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제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여호와 이레 나의 이익이 되는 어떤 일들이 어제 있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이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저만 아는 것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여호와 이레 딱 그러지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냥 여호와 이레. 그런데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는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언제 그 말에 등장을 하지요? 언제 등장합니까, 권사님? 거기 뭐 까똑까똑 가면 됩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제물 삼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스톱! 위에서 소리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 네 독자라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옆에서 매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라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 준비해 두셨구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이에요, 권사님?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라고. 재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주어주는 재물이라고. 그게 그 네 배 채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여호와 이레 해놓고 자기 배만 채워. 그 자기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자기 욕망이잖아요. 그게 자기 좋은 것이잖아요. 그거 잘 각뜨고 껍질 벗기고 내장 골라내고 해서 각떠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거라고요. 그게 여호와의 이레인 거예요. 내 뱃속 채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그 좋은 일이잖아요. 자식 대신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주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길 가다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말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지도 갖다 줘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돈이 그렇게 큰데 갖다 줘야지. 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할 텐데. 그 여호와 이레라고 쓰지 마시고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그랬을 때 그 행함입니다. 우리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이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될 만큼 한 것을 그냥 잘 두시고 그 힘으로 또 사랑을 베푸시면 되지요. 이 정도 여유는 가지고 사셔야죠. 그 정도 자유는 좀 있어야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율법이니까 전부 다 그냥 파출소 가가지고 그냥 범인 잡으러 가야 되는데 파출소 그 순경이 그거 적느라고 그냥 일을 못해. 일을 10원 줬으면 10원 갖다 주고 100원 줬으면 100원 갖다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다 소화하여 믿음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거예요.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도 좀 잘 누리시고 방종으로만 가지 마시고 잘못하면은 방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은 가다가 넘어져 코가 깨져가지고 피가 흐르더라도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묵상했을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돈을 1,700원을 줬는데 그 뭘 묵상을 해요. 그냥 쓰면 되지. 좋지 않는 어떤 일은 묵상은 정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금액을 주었어. 한 1억을 줬어. 그럼 엄청나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그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는 새벽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요즘 어지러워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어지러워가지고 텔레비를 어제는 이제 밥을 먹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운동 갔다 와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이 그 사슴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살려주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모습이 짠한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당신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얼굴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면 이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얼마나 어제 그 모습은 이게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은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래서 자꾸 애쓰셔야 돼요. 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조금 불어넣으시면은 얼굴도 조금 더 이 긴장들이 좀 피부가 좀 하고, 그러면서 좀 피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쭉 젖어가지고 허리 굽어지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흐느적거립니다. 피부도 흐느적거려지고. 그래서 권사님도 오이 마사지 좀 하시고, 여름에. 요즘 그거 막걸리 해서 안 해요? 막걸리를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 권사님들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 건강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다 화장 지우고, 그러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누가 안 보는데 뭐 어때요, 그거. 근데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서 좀 긴장도 좀 하게 만들고, 피부도. 정신도 좀 긴장을 하게 하고, 여보, 힘들면은 때려치워, 직장. 딱 그러고 싶었어요. 힘들면은 그거 좀 하지 말고, 힘들면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환경이 또 그러지 않으니까 어차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긴장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것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특히.
남자들이야 뭐 누가 봐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사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좀 긴장들도 하시면서 그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자신도 좀 위로받고, 네, 또 그 모습 또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몸이 망가지지 않고 제가 선언하고 싶어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권사님들 더 이상 나이 먹지 않도록 스톱! 그러고 싶어요. 돌릴 수는 없잖아요. 돌릴 수는. 스톱!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 아내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긴장들을 좀 하시면서 사시게 되면은, 마음이 긴장되면은 몸도 긴장을 해요. 몸도. 근육도 긴장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표정을 보면서 위로하고, 힘들면은 같이 좀 나누고, 삶이 뭐 그거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 권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저거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관리 잘 하시고, 뭐 좀 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이런 말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영의 말을 먼저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신다 하였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생활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또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